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과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그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어떤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이 또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유를 들으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있고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려 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텅 빈 상태에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이제 축하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또 종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있잖아요. 저는 아주 바빠요.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사업이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비유로 들었는데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 이 앞에 비유와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쩌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갖추고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임금은 누구를 비유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초청을 하더라도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청하더라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살라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이제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기고는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그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두고 초청해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히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초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초청에 응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함께 축하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쪽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임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12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13절이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 비유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줬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복은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예복입니까? 어떤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어떤 복장을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던 거 그냥 집에서 입던 거 그냥 대충 입고 갑니까? 남자들은 딱 정장을 따가고 와이셔츠 입고 이제 넥타이를 딱 차고 이렇게 딱 참여를 하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양장을 입거나 뭐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좋은 옷을 갖다가 골라서 입고 딱 가잖아요. 준비된 그런 복장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도 예복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그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함을 이제는 씻음 받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그 공로로 인해서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 8년 전에 작고하신 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의 마지막 간증을 갖다가 한 2시간 되는 그 간증이었는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정말 위암에 걸려서 그 병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그 분의 그 마지막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김한길 의원과 결혼하고 이제 이민 후에 5년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그 이민길의 가운데서 또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캘리포니아 검사가 되어지고 또 변호사가 되어져서 또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그 큰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 병이 갑자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다니는 그 아들에게 닥쳐옵니다. 중환자실에서 19일 동안 투병하고 19일 만에 이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갑니다. 또한 이민아 목사님은 2번의 그 또한 결혼의 실패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결혼하고 난 또 아들이 또 자폐화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본인이 또한 검사로 있으면서 또한 변호사로 있으면서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그 심지어는 망막이 실명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호사 하면서 눈이 안 보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야간 또 신학을 다니면서 또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주고 청소년 사역을 갖다가 파타임으로도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위암에 걸리기도 했고요.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하늘의 신부로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또한 하늘의 신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이제는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 하늘의 신부의 그 부제가 결국은 사랑만 남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민아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인,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분 누구죠? 예?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이성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손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영윤 교수님이 일본의 호텔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그 자리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지, 거룩한 산재 제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이제는
천국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해서 이제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물어보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초점이 주님만 오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눈이 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누려진 이 혜택을, 그 은혜를, 그 감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오직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